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31편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편 5절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뒤로 더 가서 시편 69편 3절의 말씀, 구약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말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탑 다운이 아니라 bottom에서 up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언어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말이며 아삽의 말이며 고라자손의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말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사람의 탄식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회개의 소리, 신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은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죠. 시편은 사람의 말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휴머니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디비니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인 시편의 기도,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안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말씀으로 올려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벽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말씀은 다름 아닌 시편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1편 1절 탄식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 5절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의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는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이자 시편 69편 3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니 나의 목이 마르며. 한마디로 시편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입니다. 시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시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시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루하루 배우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성도들께 한 가지를 강조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 기도하냐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기도하면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채우시고 또 채우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다름 아닌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중간중간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이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난산으로 나가시면서 시편의 노래로 찬미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답시던 날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탄식의 기도와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복되신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와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도 중에 예수께서 드리시지 않은 기도가 딱 하나가 있죠. 뭐죠? 회개의 기도.
예수께서는 뉘우칠 것이 없으셨기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대신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죄 용서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기도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십자가의 기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전생에는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 생명줄처럼 붙들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라이프라인처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친 이민의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능히 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시편 속에서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보며 용기를 얻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저런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나도 기도해야지. 시편에서 다윗의 삶의 흔적을 찾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으로 기도했다면 나도 이 막막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편 속에서 발견하며 용기를 얻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죄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며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5주간 했던 말씀 캠페인을 결론 지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더 강조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인간적 결심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신뢰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오늘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기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역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힘입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할 때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 먼저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말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드리러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 소리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가 갈 길을 찾고 우리의 기도가 정화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철저하게 sacrificial, 희생적인 기도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적인 기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기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놓기 전까지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아프다는 것, 나 자신이 아프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이 극도의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당신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타인을 위한 희생적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단 한 군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전반부의 기도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점 흠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인류의 죄짐이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토록 버거웠던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지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쌓여온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가 그토록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기도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뒤로 물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무력으로 저항하려는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만 하시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면 12군단, 7만 2천 명 이상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잡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십니다. 7만 명이 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그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구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면서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태초부터 인류를 향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철저히 당신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그런 기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면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옮겨 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태웁니까? 아이들과 여인들. 남자가 탔으면 호루라기 불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 아기 여인을 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요, 이 남자들에게 기사도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감히 여인들과 어린 아이의 자리를 빼앗아 나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남자들에게 기사도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몇몇 유력한 부자 남자들이 앞사람을 밀쳐내고 구명보트를 탄 것처럼, 여자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탄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일들의 기록들을 보면 먼저 탔던 남자들이 다 자리를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록도 여인과 아이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존 제이콥 에스터라는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 오늘날 100년 전 빌 게이츠. 타이타닉의 가장 좋은 자리에 탔습니다. 넘버원의 부자죠. 아내를 태우기 위해 같이 보트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아내를 들여 놓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냥 타고 있으라고 했지만 그 존 제이콥 에스터는 일어나서 이 자리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는 보트에서 내려 결국 그 자신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도 유명한 억만장자였던 벤자민 구겐하임 역시 40대의 재벌입니다. 아내를 비롯하여 여인들이 구명보트 타는 것을 끝까지 돕고는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가 죽게 된다면 아내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시오. 내 벤자민 구겐하임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다가 죽었다고. 100%꼭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주장하셔야 하는, 결코 양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과 거룩함의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저주받는 주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의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깊고 깊은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얼마나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신 걸까?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내려가신 곳은 지옥이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내던져지셨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택하신 길이었다. 깊고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내려가셔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 고함소리, 울부짖는 소리,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기도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옥을 체험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목마르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당신의 것으로 대신 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적셔 주시기 위하여.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설 때에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배워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145장의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어떤 것이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든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